창세기 4장 25절.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1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0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렐을 낳았고, 마할랄렐을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1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89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6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레를 낳았고, 무드셀레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이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 사탄이 지배하는 세계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죽음으로 우리의 생명이 이렇게 한계적으로 되었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 영생의 생명력을 얻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탄이 지배하는 그 세상이 어떻게 이 세상에 확 들어오게 됐는가? 이 세상에 들어온 것을 자세히 보면은 그 모든 것들이 요소의 이야기들이라 하는 거예요. 요소. 그러니까 요소의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들 심령 속에 그 요소들이 다 들어있어요. 근데 그 요소가 언제 생성이 되느냐면 가장 가깝게는 부모로부터 생성이 됩니다. 그 이전에 할아버지, 할머니, 정조, 고조, 5대, 6대, 7대 여기서는 여러분들 속에 이렇게 어떤 잠재 속에 다 이렇게 들어와 있다 이래 보시면 돼요. 그럼 보통은 이제 여러분들 이제 결혼을 해가 자녀를 낳게 되잖아요. 그러면 엄마 뱃속에서부터 7살까지는 어머니 영에 있는 요소를 받아들여요. 어머니 영에 있는 요소. 그러니까 7살 때까지는요, 무조건 엄마를 닮아가요. 이 아이가.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의 세포만 얘기했지만 실상은 그 영의 어떤 그런 것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7살 때까지 우리 예지는 지금 한참 누구를 지금 배우고 있어요? 그죠? 그 눈앞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영이 영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의 영의 상태를 그대로 이 아이가 답습해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이 커서 예지가 커서 8살이 돼요. 8살부터 15살까지는 아버지의 영하고 밀접해져요. 그래서 아버지 영 속에 있는 요소를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버지 영 속에 있는 요소를 받아들이게 되니까 아버지를 닮게 되겠죠. 그러니까 15살까지 뭐야? 아버지하고 어머니의 요소를 그대로 닮게 돼요. 그러니까 걔네들 딱 쳐다보면 누구 닮았어요? 내 안 닮았으면 불떼기 닮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 야, 니는 어떻게 성질이 너 아버지가 똑같노? 너 엄마가 똑같노? 이런 얘기들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단순히 우리가 이 세포의 유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영이 그렇게 우리한테 답습을 시켰다는 거야. 답습을. 그래서 엄마의 영, 아버지의 영이 그 자식의 영하고 딱 붙어가지고 그 자식이 아버지를 배우고 어머니를 배우는 그런 시절을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어떤 생활을 하든 어떤 모습을 하든 이 영은 다 배워요. 다 배우고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유전처럼 그 영이 행하게 되는 일들. 그게 이제 이 속에 쌓여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게 유전인재가 되겠죠. 영이 육체의 것으로 이렇게 내려앉게 되는 거예요. 내려앉게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그 유전적인 어떤 그런 것이다라는 말이 영적인 것을 보고 답습해서 습관이 되다 보니까 내 안에는 하나의 유전적인 요소로 자리 잡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어머니가 죄인이 아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똑같이 죄인이었고, 그죠? 그 죄인이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았으니까 죄인이, 그죠? 죄인의 영이 그대로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뭐 자라나가지고, 그죠? 누구의 모습을 가지냐?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게 돼요. 그대로 가지게 돼요. 자기는 아무리 난 아니야 그래도 그대로 내 아버지의 행동, 어머니의 행동이 이 심령 속에서부터 그대로 흘러나오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된다. 이제 이런 요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한테 있는 죄의 요소가 내한테 들어왔고, 혹은 우리 아버지한테 있는 좋은 요소가 내한테 들어왔고, 우리 어머니한테 있는 나쁜 죄의 요소가 내한테 들어왔고, 또 선의 요소가 내한테 들어왔고, 그러면서 그 영이 배웠던 것들이 내 속에 잠재되어 있다가 16살부터 그때부터 이제 질풍노도의 시기 오잖아요. 청소년기가 오면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그 뜻대로 저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가. 그렇게 가는데 그때 보면 부모 말 안 듣고 속썩이잖아요. 그리고 왜 속썩이냐면 당연한 이치예요. 원래 어머니하고 아버지의 영 속에 살다가 16살이 되면 거기서 떨어져 나가는 진통의 작업이에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청소년기에 이제 그런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16살이 넘어가면은 비로소 아이들도 자기라는 세계가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그때 16살 이상부터 성령을 받게 되면은 그 성령의 역사가 본질적 자기영의 역사가 돼버려요. 그런데 그 이전에 뭐 15살까지 15살 전에 이제 우리가 받았다. 이렇게 되면 그것이 본질적으로 자기영의 역사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한테 붙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영을 받는 것도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받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게 확고하게 자기 것은 안 돼요. 그러나 16살이 넘어가면서 이 성령의 역사가 자기 속에 들어오면 혹은 그 전에 받았던 거라 할지라도 16살이 넘어가면서 본질적으로 자기의 영적인 어떤 자기의 것이 돼버리는 이런 것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옛날에는 아버지 밑에 내가 있고 어머니 밑에 내가 있는 상태에서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아버지 어머니의 영이 떠나가고 내가 독립적인 내가 있는 상태에서 성령이 들어오면 그 성령의 역사가 나를 이끌어가니까 이제 확고하게 이제 내하고 성령하고 이렇게 둘이 탁 이렇게 맞아져 가지고 이렇게 나가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도 악도 사실은 다 물려받았어요. 예수 믿기 전에도 양심이라는 선의 요소가 우리 속에는 들어있고 그러나 그것이 미약하다 그랬죠. 성령이 들어와야지만 이 양심이 확고하게 깨어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선의 요소들이 우리 속에 들어있지만 사실은 그 선의 요소가 작다는 거. 그러나 악의 요소는요. 죄인된 부모로부터 우리가 물려받은 것들이 죄의 것들을 물려받다 보니까 이 요소들이 우리 속에 뼛속 깊숙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내가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뼛속에 깊이 있게 들어가 있는 이 죄의 요소를 뽑아내려니까 이게 대단히 힘겨운 일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대단히 힘겨워요. 그래서 이렇게 대단히 힘겨운 일들이 되어가는 이런 것들이 발견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이 대단히 힘든 이 일을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면 너희들이 너희 속에 뼛속 깊숙이 들어있는 골수 속에 들어있는 이 죄악의 역사, 악의 역사를 너희들은 이겨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하고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신앙의 길이 완전 달라져요. 보통 사람들은 다 육에 매여서 육의 종이 다 되어 있거든요. 다 그래요. 똑같아요. 그런데 육의 종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내 속에 영이 얼마만큼 아파하는지, 내 영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 영이 무엇을 사랑하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단지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이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좋고 좀 더 괜찮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물결들이 세상에 99.9999999%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뭐예요? 그 내가 좀 더 편안하게 살고 싶고 좀 더 내가 그죠? 은혜 가운데 항상 은혜는 들어가요. 은혜 가운데 즐겁고 행복하게 살고 싶고. 그런데 은혜 가운데 고난 받기를 기도 안 하잖아요. 안 그래요? 은혜 가운데서 고난 받기를 원치 않잖아요, 우리가. 은혜 가운데서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은혜 가운데서 고난을 안 받고 뭘 받으려고 그래요? 그냥 복만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은 뭐예요? 내 영은 고난을 받으라고 얘기하거든요. 무슨 고난? 네 속에 들어있는 그 악의 요소와 싸우는 것이 고난이다. 그 싸워서 이김으로 말미암아 네 영을 위하는 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영을 위하는 자가 되라. 영을 위하는 자가 되라. 영이 깨어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제가 그 수요일 날에 우리 그 차이숙 집사님 그쪽에 일하는 데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가 직원들하고 다 같이 6명이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저하고 아침 7명이라. 그래가지고 7명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마쳤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밥 먹고 이제 또 수요일이니까 예배드리러 왔죠. 그리고 왔는데 그때 이제 차 집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 그 불신자가 한 명 있는데 예배를 다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아니 그분은 교회도 안 나가요. 교회도 안 나가고 뭐 또 딱 일 마치면 소주 한잔 탁 하고 이제 이렇게 집에 탁 가고 막 이런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말씀을 딱 듣는데 자기도 몰라요. 내가 왜 눈물이 나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눈물을 흘리고 싶어서 흘리는 게 아니에요. 그때 영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영이 깨어나는 거예요. 영이 좋아서. 왜? 일평생 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도 보도 못하다가 이제 내 영이 원하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 거예요. 그래서 듣다 보니까 눈물이 그냥 눈에서 눈물이 자꾸 난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영은요 뭘 원해요? 영은 내가 돈 벌고 직장 생활 해가지고 내가 또 여가도 즐기고 또 뭐 여행도 다니고 우리 장가도 보내고 시집도 보내고 뭐 이거 좋은 거 뭐 이런 거 저런 거 이것을 영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영은 하나님께로 왔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 영은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다. 이게 영의 소망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육에 너무 지배를 당하다 보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이런 사상 자체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왜? 현실에 너무 매이니까. 결혼하고 보니까 우리 애를 어떻게 키워야 되나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우리 애들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남편은 어떻게 어시스트하고 우리 와이프는 어떻게 해줘야 되나 뭐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이런 그 심령들이 지금은 없는 상태다. 교회 다녀도 거의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영 얘기, 은사 얘기, 말씀 얘기 안 합니까? 전도 얘기 다 하잖아요. 그런데 하는데 그러니까 전도를 왜 하노? 전도를 하는 이유가 저 영혼들이 불쌍해서 저 영혼들이 죽어가면 어떡해 이러면서 전도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교회에서 이제 전도 이제 훈련하고 전도 집회를 해. 그러면 그 오는 강사님 하면 전도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전도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니까 그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축복을 받아라. 그래서 내가 전도 열심히 공작 꼭 먹고 알 먹고 다 좋은 거네.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주님은 원하는 게 뭐냐면 전도가 뭐냐면 교회에 사람 하나를 데리고 오는 것을 보고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그들의 심령 속에 박혀 들어가고 그들 마음 속에 박혀 들어가는 이런 일들이 있기를 주님이 원해요. 그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그 심령 속에 들어가서 그 진리대로 이 영들이 살아가기를 원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런 전도를 하라는 거예요. 교회 데리고 오고 데리고 와가지고 앉혀놓고 우리가 조심작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런 거 할 필요 없어. 그럼 뭐 해야 되냐? 진리를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옳은 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올바름을 가르쳐 주면 이 사람들도 듣고 생각해보고 또 끓일 거 아닙니까? 저 말이 맞네. 그럼 맞으면 옳다 그러면은 이게 오든지 다른 게 가든지 여기 있든지 저기 있든지 그건 자기가 알아서 선택하는 거고. 근데 이 심령 속에서 올바른 것을 들려줘야지 맞다고 인정돼야 그 다음에 이 양심이 깨어있려고 영의 역사가 깨어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앉힐 생각하지 말고 올바른 말씀을 전하세요. 올바른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옳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는 뭐가 전도냐? 옳은 것을 전하는 것이 전도다. 올바른 것을 전해라. 여러분의 가족들한테,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친구들한테, 많은 사람들한테 여러분들 올바른 하나님 말씀을 전하세요. 나는 입술이 둔해서 모세도 말하기를 나는 입술이 둔했다 켜놔놓고도 말을 잘하더라. 성경 보니까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입술에 말씀을 넣어주니까 잘하잖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내 입에다가 그저 말을 넣어주는데 누가 그것을 방해해요? 모세 입에서 말씀이 거침없이 나오잖아요. 처음엔 주여 나는 입술이 둔한 자니이다 저는 못합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성질이 빡 나잖아요. 누가 너의 입술을 지었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래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입에 말씀을 넣어주면요. 우리는 그냥 말도 잘 못하고 어줍잖은 말 뭐 이런 것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막 입에서 말씀이 그냥 타타타타타타타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역사지. 우리가 원래 말 잘하는 데다가 그죠? 내가 막 하는데 말이 잘 나와. 그러면 어때요? 내가 한 게 되잖아요. 원래 저 말 잘하는데요. 제가 논리적으로 조리 있게 아주 사람들 이해하도록 저는 얘기 잘합니다. 이런 사람이 복음 전하는 게, 그 복음 전해가지고 효과를 많이 나는 게 아니라 모세와 같이 저는 입술이 둔합니다. 저는 말 한마디 하려고 하면 막 속이 막 나는 이 말하고 싶은데 이 말 나오고요.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신이 탁 임하니까 입에서 따발총 뭐 그저 쏘듯이 그냥 말씀들이 그냥 다다다다다다다닥 나오거든. 그래요. 그 말씀을 딱 듣고 사람들이 옛날에 저 사람 안 저랬는데 왜 맨날 뭐 말하다가 말다가 뭐 이건 뭐 하다가 만긴지 이게 하고 있는 건지 구별도 못할 정도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 입에 저런 말씀들이 나오나.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뭐냐?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의 입술을 믿을 거 없어요. 나는 뭐 말 잘하는데 나는 원래 뭐 이런 거 잘하는데 난 영업을 많이 해가지고 내가 이런 거 잘하는데 절대 그런 거. 하나님은 그거 안 봐요. 신이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영에 의해서 우리 입에서 말씀이 증거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간에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여러분이 말씀을 하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살아나가는 이런 훈련들을 계속 받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속에 있는 악의 요소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여러분들이 얻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하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또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교육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을 잘 받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 입에서 나온 말은 누구의 말? 하나님의 말입니다. 왜?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의 그죠? 성령이 그죠?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왔잖아요. 들어와 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전하는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입이 가치 있게 되고 여러분 입에서 나온 말들이 생명력이 있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인이 그래서 낳고 낳다 보니까 누구까지 나왔냐면 라멕까지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라멕이 두 아내를 얻어가지고 두 아내의 협력을 받게 돼요. 그 첫째 아내 아다의 이름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다, 광명. 그리고 또 광명, 또 장식 이런 뜻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광명은 뭐예요? 계몽시킨다. 사람의 눈을 뜨게 해준다. 신의 통치를 받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준다. 이 계몽 운동이에요. 이거 무서운 얘기거든요. 계몽.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뭐예요? 예? 장식은 뭐예요? 화려한 거, 인테리어, 그죠? 네온사인, 불꽃축제. 이게 다 뭐예요? 화려하잖아요. 화려합니다. 이렇게 저기 광안리 같은데 가서 회먹는 이유가 뭐예요? 광안대교 불빛을 촥 보면서 하따 불빛 예쁘다. 그러니까 사람들 속에 다 그런 마음들, 예쁜 것을 추구하고 좋은 것을 추구해 나가고 예쁘고 아름답게, 우리도 이거 예쁘고 아름답게 하려고 저 창문에 저 발라놓은 거 보십시오. 발라가지고 아이고 이거 교회처럼 비네 하면서 저게요 돈이 얼마짜리인 줄 아십니까? 저 비싼 거예요 저거. 이거 저 요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창문 5개인가 이거 붙이는데 43만 원인가 들었어요. 6개, 5개까지 6개 그래. 6개 저거 붙이는데 43만 들어왔어요. 이게 보통 썬팅지가 아니라니까 스테인글라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sak 보면 아이고 예쁘네. 아이고 좋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안 그래요? 사람들은 그런 걸 추구한단 말이에요.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그죠?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해가지고 붙이가지고 탁 하고 뭐 하는데 뭔가 요거는 하면 예쁘고 괜찮고 이게 다 무슨 줄기예요?
물론 예쁘게 하고 좋게 하는 건 다 좋지만은 장식이라는 것이 라멕한테 붙어져 버렸어요. 능력한테. 그러니까 장식의 능력이가 완전히 확 펼쳐져가. 그죠? 좋은 거, 좋은 거, 좋은 거. 눈에 화려하고, 눈에 예쁘고, 눈에 좋은 거. 이쪽 세계로 우리가 계속 발전되고 발달되어져 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발전되어 발달되어 가다 보니까 예쁘고 아름답고 멋지고 좋은 것들, 이런 것들만을 향해 나아가는 이런 세상들이 확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세상 한번 보세요. 네온사인 밤에 한번 보세요. 이 수영 이쪽에도 네온사인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좋지요. 안 그래요? 여기서 조금만 걸어가도 저쪽 건너가면은 영화의 전당입니까? 그 영화의 전당 탁 보면 밤에요. 빛이 흘러가요. 흘러가. 그 옆에 신세계. 그죠? 불빛. 그 옆에 도로, 밑에 불빛. 아이고, 또 광안리, 그쪽에 불빛. 뭐,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 이 세상이 다 화려하고 좋은 것처럼 보여요. 해운대 저쪽에 아파트, 저 고층 아파트 한번 보세요. 저게 우주선인지 집인지 구별이 안 가요. 안 그래요? 저 산 위에, 달맞이 저 위에, 저 산 위에 있잖아요. 산 위에 아파트 짓잖아요. 거기서 보면 막 바다가 쫙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그 높은 산에 짓습니까? 그 돈 없는 사람 못 가요. 왜? 거기는요, 일단 차가 있어야 내려오는 게 다 편해. 그러니까 일단 차 한 대는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데 들어가는 사람이 좀 작은 차 타고 다니겠습니까? 보니까 그 동네 옆으로 한번 살짝 지나가 보니까 뭐, 우리가한데. 안 그래요? 탁 올라가가지고 화려하고 좋고 전망 좋고 다 자기 눈에 좋은 것을 향해 다 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 라멕한테 그게 다 붙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좋은 거예요. 여자들도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살면 좋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뭐 자꾸 꽂고 끼우고 뭐 달고 하는 거 엄청 좋아하잖아요. 안 그래요? 뭐 안 그렇습니까? 아이고 지금이야 뭐 이미 이제 뭐 살만큼 살았고 뭐 다 하니까 뭐 그렇지만 그 젊은 날에 한번 보십시오. 뭐 젊은 날뿐만 아니고 나이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그죠? 다 하면서 막 화려하게 해가지고 막 그죠? 아니 기부인과 제가 그 다니거든요. 좀 기부인은 그래도 좋지. 근데 좀 이렇게 옷 입은 거 보면 조금 이렇게 너무 좀 진하게 나가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괜찮아. 그렇게 사람들이 자꾸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옷도 아담하게, 단정하게, 그러니까 단정하고 아담하게만 입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은요, 단정과 아담을 넘어서서 화려하게, 그리고 완전 공작새와 같이 딱 뻔때 나게, 딱 이게 나오는 거예요. 딱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런 세계의 힘들이 붙어져가지고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조각의 세상. 건축할 때 그냥 건축 안 하고 형태를 만들어서 건축을 해요. 천막 지을 때 천막 형태 만들어서 할 거 뭐 있어요? 안 무너지도록만 튼튼하게 만들면 되지. 그런데 집을 지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점점 장식을 갖다 붙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고대 우리 애도 피라미드 같은 걸 만들어도 왜 피라미드를 만듭니까? 그죠? 피라미드 만드는 그냥 일반 집 무덤을 그렇게 만들 필요는 없어요. 영감을 받았잖아요, 사람들이. 누구한테? 마귀한테. 영감을 받아서 피라미드를 만들어요. 여러분들 호루스의 눈이라고 하는 거 보셨죠? 어디 나오냐면 여러분들 그 미국 달러 그 2달러지 1달러 지폐에 보면 여기 피라미드 여기 있고 그 위에다가 눈 하나 딱 있잖아요. 그게 호루스의 눈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애굽의 신이거든요. 아니 왜 미국 같은 기독교 국가에 피라미드가 있어야 되고 그죠? 그리고 뭐 이런 거 줄자 같은 거 이거 뭐 그런 거 있어야 되고 뭐 그런 게 막 써 있거든요. 그런 게 그려져 있어요. 그거 왜 그려져 있어요? 아무도 생각지도 않고 아무 생각도 안 해요. 그게 뭐냐? 다 마귀의 영향력이잖아요.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냐 하면은 석공들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석공이 뭐예요? 건축 디자이너들. 쉽게 말하면 건축을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건축을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석공들이에요. 옛날에는 다 돌을 깨가지고 집을 지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만들고 집을 화려하게. 그 옛날 중세시대 성당들 얼마나 멋지게 지어요. 그죠? 독일 같은 데 한번 가보세요. 독일에 그런 완전 왕궁 같은 집들인데 왕궁은 아니에요. 그죠? 무슨 백작집, 남작집, 무슨 집 하는데, 보면 진짜 멋있게 지어놨거든요. 돌 가지고 500년이 지나도 변질도 안 돼요. 그런 집을 지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중세시대 때 조합을 만들어요. 그죠? 상인들의 조합은 길드라고 얘기하고 석공들의 조합은 프리메이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런 이름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조직들이 뭘 만들어요?
계몽하잖아요. 계몽. 뭘 계몽해요? 우리 천년 동안 신한 때 지배당하고 살았는데 우리 인간 스스로도 살 수 있어. 그러면서 인간 스스로도 살 수 있다라는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몽운동이 그죠? 계속 나오죠. 그러면서 르네상스 인문주의라는 것이 다 중세 넘어서 천년기 넘어서 그러니까 12세기, 13세기, 14세기에 걸쳐서 계속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프리메이슨이 조직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와서 그래서 프리메이슨이 지금 미국도 장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회, 그죠? 미국 중앙은행이 미국 게 아니죠. 개인 거잖아요. 연방준비은행 가는 데가, 그죠? 거기 개인 거예요. 미국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누구 거예요? 한국 거잖아요. 정부의 소유잖아요. 그런데 미국은요, 이 연방준비은행이 그쪽 게 아니라니까. 미국 정부의 소유가 아니라 개인의 소유예요. 거기서 찍어내는 거예요, 돈을. 거기에 프리메이슨의 상징, 일루미나티의 상징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으로부터 끄집어내어서 우리들만의 인간들이 왕노릇하는 그 세상을 만들 것이다. 이러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다 이런 것이 악의 세상이잖아요. 악의 세상. 이게 뭡니까? 장식을 통하여서. 안 그래요? 장식을 통하여서. 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 그 광명과 장식이라는 것이 그냥 이 이름 뜻이 그냥 이름 뜻이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세상 문화에 얼마만큼 큰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라라고 했습니다. 신라는 그늘, 보호. 그러니까 또 두 번째로 이 신라는 그늘, 보호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다들 보호받기를 원하죠. 그늘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죠. 그렇죠? 안 그래? 여러분들 보호받기를 원하죠. 그죠? 특별히 여자들은요 더더욱 그래요. 우리는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항상 보호받기를 원하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보호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은요. 예? 내가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보호를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나 권력이나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보호를 받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확고하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돈이나 권력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만이 나를 보호할 수 있거든. 자, 내가 암이 걸렸는데 보험 한 개라도 들지 않고 내가 돈 모아놓은 것도 없다. 그러면 그대로 살다가 죽어야 돼요. 그럼 죽기 싫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나는 자연이다 하면서 산으로 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산으로 들어가서 뭐 해야 돼요? 그죠? 산에 깊은 산에 들어가가지고 어차피 죽을 거 그죠? 식구들한테 얘기합니다. 저 깊은 산에 들어가서 조만큼 내가 집 짓고 내가 살 테니까 뭐 내 죽으면 와서 뭐 신천에 치아도 그러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가지고 뭐 칡뿌리 캐먹고 뭐 산나물 캐먹고 뭐 버섯 캐먹고 산에 막 깊은 데 가서 좋은 물 마시고 살다 보니까 암이 낫네? 그죠? 그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대부분 다 죽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 사람은 또 살아요. 그런데 자기를 보호주는 게 돈이니까 내가 뭔가 돈이 있는 사람은요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다 하거든요. 정밀검사 탁 합니다.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암이 있나 없나 페트 쫙 찍어요. 탁 찍어가지고 쫙 보거든요. 그러면 여기 암 연기입니다. 뭐 연기도 있더라고. 근데 연기는 또 뭐예요? 그러니까 마치 약할락하는 거 뭐 그거 보고 연기를 하더라고. 그러면 그거 딱 잡아가죠. 이거는 이렇게 빨리 해가, 이거는 이렇게 해가 빨리 하면 딱 해결되면 문제 없습니다. 돈인 사람은요, 암 연기 때 발견해요. 일기도 아니야. 연기 때 발견해가지고 다 치료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오래 살 것 같죠? 그래도 우리 아버지 90살 살았는데 정정 80 몇 살이더라? 80 몇 살이 뭐 이병철 80 몇 살 우리 아버지가 못 살더라고.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그렇게 살아봐야 얼마 못 사네. 그죠? 뭐 고생하고 막 했는데 그 고생한 사람, 그죠? 한번 보세요. 그제 어제 이제 요즘 참 제가 다큐멘터리를 자꾸 보더라고요. 그래 다큐멘터리 봤는데 그 어제 김형석 교수란 분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셨어요? 그분이 올해 100살이에요. 우리 아버지하고 동갑이더라고요. 우리 아버지하고. 그래서 제가 그분을 딱 바라보면서 이야 우리 아버지 인생하고 이분 인생은 너무 다르네. 그러니까 내가 어제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이북 이제 실향민인데 이북에서 이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사시는 거예요. 자기가 100살이고 자기 아들 큰 아들이 73살이에요. 그래, 이래 맞는 거야. 야, 이래 아들. 그래 아들도 철학자고 그분도 철학자. 그런데 그분 얘기를 듣는데 아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희 아버지가 저희 가족들을 항상 모아놓고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정 예배를 드렸다고. 그러니까 가정 예배를 딱 드리면서 항상 가족끼리 대화를 했대요.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그래 요즘 예배 마치고 요즘 어떻게 지내니? 요즘 어떻게 하니? 뭐 어떻게 얘기하니까 가족들끼리 대화하는 것이 아주 부담이 없는, 그리고 아주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됐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 예수님을 믿고 그분 속에서 그 신앙을 갖고 항상 가족들과 함께 가정생활을 합니다. 그 다음에 대단히 이분이 젠틀해요. 자기 아들 집에 가도 눌러 앉아있질 않고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얘네들이 조금 힘들다 싶은 시간들이 오거나 그 바로 전에 딱 잘 일어나서 나 간다 하면서 자기 집에서 아들 집까지 걸어서 한 10분이면 그러면 온대요. 와도 늘 가지도 않아. 또 가도 오래 있지 않고 가서 인사하고 얘기 좀 나누고 그리고 또 싹 온대요. 남한테 배려하고 자기 자식한테도 배려하고 다 배려하는 게 몸에 배어있는 게요. 어딜 가더라도 다 배려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100살이에요. 100살. 이런 거 상상 한번 해보세요. 이야 100살 살았는데 100살 살았는데 그런데 이제 그분이 무슨 말을 하냐면 이런 말을 해요. 그 행복이란 게 뭘까라고 질문을 그죠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어떻게 우리가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 뭐 이런 좀 철학적인 질문들을 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100년을 살았잖아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다 지나왔어요. 지나오면서 하는 말들이 정말 주옥 같은 말들을. 그런데 그분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그리스도적 마인드가 들어있어요. 제가 뭘 봤냐면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많은 말들을 하는데 그 속에 무슨 마인드가 들어있나. 그죠? 만약 부처가 들어있으면 저는 덮어보거든요. 그 말로 듣노 보는 거. 그런데 부처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맞네.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는 남다름이 들어있구나. 100살 됐는데 잘 걷습니다. 잘 걷습니다. 그래, 이야, 제가 하나님이 저렇게 사니까.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세상에 남기는 것은 뭘 남겨야 되나? 뭘 남겨야 되나? 내가 정말 이 세상에 뭔가를 남기는 것이 행복이다. 그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대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내가 최소한의 쓸 만큼만 쓰고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그것을 내어줄 때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이제 그분을 이렇게 가만히 제가 지켜보면서 그분은 뭔가를 터득을 했는 거예요. 인생 터득을 했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행복이 아니다. 나한테는 딱 필요한 만큼만 딱 있으면 된다는 거야. 딱 그거 최소한의 것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그리고 나머지는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100살이 가지고 있는 100년을 살면서 그분이 깨달았던 어떤 그 깨달음의 삶들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꼭 100년을 안 살더라도 우리 주님 안에서 이 성경으로 싹 들어오면 돈의 세계가 아니라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들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세상의 힘들이 우리의 그늘이 되고 보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그늘이 되고 보호가 되는 이 은총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만 있어야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예수 밖에 있으면 절대 발견 못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세계는요, 요지경이에요. 이 요지경의 세계거든요. 항상 선과 악이 공존하기 때문에 좋을 때는 선이, 안 좋을 때는 악이, 이게 항상 왔다 갔다 거리거든요. 근데 이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컨트롤하고 제어하고 만들어 나가느냐. 그러니까 이 악의 요소들을 깨달아야 돼요. 나도 뭔가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싶다. 누구에 의해서?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요, 그 망대, 하나님의 망대 아래로 달려가요. 그것이 쉼터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한테로 달려가지 말고 하나님께로 달려가서 그 안에서 보호를 받고 그 그늘 아래 있을 때 주 날개 그늘 아래 성도가 되는 거예요. 암탉이 그 새끼를 모음과 같이 우리를 이렇게 감싸고 모을 때 내가 그 새끼가 되어서 그 모음바 되는 암탉 품속에 들어있을 때 안정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안정감이 있고 하나님 안에 없을 때는 안정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안정감이 뭡니까? 하나님과 내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붙어져 있다는 것이 느껴지고 알아졌을 때 우리의 삶은 안정감이 오는 거예요. 나는 보호받고 있다. 이런 거죠. 하나님이 보호 안 해주시면 어떻게 돼요? 무서워서 밖을 못 나갑니다. 어떤 친구였는데 그 친구하고 상담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자전거를 못 타요. 자전거를 사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너무나 다니고 싶대요. 그런데 자전거를 사가지고 자전거를 한번 탔대요. 탔는데 한번 타고 난 다음에 자전거 세워놨대요. 왜 그러냐면 자전거를 타고 밖에 나갔는데 차들이 와가 자기를 꼭 칠 것 같고 갑자기 뭐 사고가 팍 날 것 같고 그런 두려움들이 확 올라와가지고 자전거를 못 탑니다. 상당히 병적이죠.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는요, 그 정도까지는 안 가더라도 길 가다가 혹시 위에서 화분 떨어져가 내가 맞아서 죽진 않을까? 갑자기 뭐 가다가 뭐 팍 치지 않을까? 갑자기 뭔 일이 팍 생기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의 생각이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은 나지 않았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들은 항상 이런 불안함, 이 불안의 요소들이 항상 우리 속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정한 내 삶의 보호자로서 역사하지 않으면요, 항상 불안해요. 어쩌지. 계속 이런 불안함들이 내 삶 속에 자꾸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안함을 없애기 위해서 자꾸 병원을 찾기도 하고, 안 그러면 뭐 이것도 하기도 하고, 저것도 하기도 하고 막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래서 정신을 딴 데 파니까 불안함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 홀로 고요히 있을 때는 또 스물스물 이 불안함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생각이 불안함이 나오지 않기 위해서 나는 어딜 가야 돼요? 자꾸 사람 있는 쪽으로 가야 되죠. 그죠? 에어로빅도 해야 되고, 뭐, 헬스장도 가야 되고, 수영도 해야 되고, 또 친구들 만나서 오늘은 A, 내일은 B, 그 다음에 C, D, E, 뭐 해가지고, 월화수목금 해가지고, 탁, 해가 사람들 만나는 스케줄 딱 만들어 놓고, 짜임새 있게 딱딱 만들어 놓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고독하지 않고, 그래야 내가 불안하지 않고, 그래야 내가 힘들지 않으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요, 항상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항상 주 안에 있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주 안에 있기를. 그러니까 주 안에 있다는 게 뭐예요? 내 마음의 생각이 내 영이 원하는 생각과 일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영은 누구를 바래요? 하나님. 나는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께 있었는데 그때는 너무 행복하고 그때는 너무 좋았는데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하나님은 날 행복하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은 날 즐겁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은 날 기쁘게 해주셨는데 나는 이 땅에 떨어져서 이렇게 고통 속에 있구나. 하나님 앞으로 가서 저는 이제 진짜 즐겁고 행복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자, 이렇게 영의 소원을 내 삶의 소원으로 가지고 나아가는 그 사람이 이제 얼굴에서 방글방글 웃음이 나와요. 남편 쳐다보지 마세요. 아내도 쳐다보지 마세요. 자식도 보지 말고 아이고 나중에 저 자식이 내 미기 살릴까 생각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기 살리는 거지. 막 여러분들이 뭐 미기 살리 뭐 없고 나는 막 혼자서 나는 이제 굶어 죽는다 싶으면 여기가 여기 4층에 이제 다 방도 있고 뭐 쌀도 있고 반찬도 있고 다 있으니까 여기서 막 살면 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굶어 죽는 건 없어요. 안 믿는 사람은 굶어 죽어요. 안 믿는 사람은 굶어 죽어도 믿는 자는 굶어 죽는 게 없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이 굶어 죽었다는 말은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은 굶어 죽는 거 없어요. 아니 뭐 사업이 박살나면 또 어때? 박살나면 뭐 박살난 대로 살면 되는 거지. 천국 가는데 지장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이 병 걸렸어. 병 걸렸는 것이 천국 가는데 지장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아 여러분들 남편이 죽었어. 돈 잘 버는 남편이 죽었어. 아 그러면 인생이 끝난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좋다 하더라고. 어떤 사람은 뭐 아이고 지금 빨리 안 죽나 하면서 뭐 이래가 좋다 하면서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 좀 희한하다. 그래 그죠? 그죠? 뭐 아내가 뭐 죽었어. 뭐 아내가 죽으면 혼자 살면 되지. 나 혼자 못 살아. 뭐 여러분 내 챙겨줘야 되고. 이제부터 자기 혼자 살면 되는 거지. 주님과 더불어. 안 그래요? 인생에 문제될 거 한 개도 없어요. 뭐가 문제되노? 내가 자꾸 사람을 끌어당기는 게 문제인 거예요. 돈을 땡기고 사람을 땡기고 어떤 환경을 땡기는 거. 그래야지만 될 것 같은 이 마음의 불안함이 문제인 거지. 그거 없으면 괜찮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바로 그런 것을 깨닫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늘은 누구예요? 하나님. 알죠? 이론은 알지. 근데 오늘도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보호 아래, 주날개 그늘 아래.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딱 있으면서 주님을 찾고 불러야죠. 이 영의 소망대로. 주여! 부르는 거예요. 주밖에는 나의 소망이 없나이다. 그러면서 아침에 딱 일어나면
그죠? 딱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합니까? 하세요.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이렇게 하지 말고, 그죠? 괴성 부르지 말고, 아침에 딱 눈을 뜨면 주밖에는 나의 소망이 없나이다. 주님, 오늘 이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저와 동행해 주세요. 이 심령을 확 올리는 거예요. 막 감 안 질러도 돼요. 심령을 올리는 거예요. 주여. 심령을 올리는 거예요. 이 심령의 것을 올리면 주님, 저를 오늘 하루도 돌봐주십시오. 주님, 저를 보호해 주심을 믿습니다. 당신의 그늘 안에서 제가 시원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게 산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산자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이 예수쟁이지. 그거 아닌데 뭔 예수쟁입니까? 그건 가짜 배기들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진짜 배기의 세계로 들어가서 진짜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이 무슨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매스컴에서 무슨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의 소리를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늘의 소리를 듣고 그 길로만 가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어차피 반은 살았잖아요. 그죠? 우리 사람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70 빼기 여러분들 나이 하면 몇 살 남았어요? 그죠? 35살 이상은 뭐야? 반환 좀 돌았죠? 그죠? 우리 뭐 80년 산다, 그러면 40살 넘어가면 반환 좀 돌았잖아요. 70살 생각해보면 며칠 안 남았네. 안 그래요? 그죠? 이제 죽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솔직한 얘기잖아요. 70살 살면 그 다음은 덤이에요. 덤이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내가 좀 체질이 좋고 강하면 80살까지 사는 거야. 그러나 70살 넘어가면 언제 죽더라도 후회가 없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게 자기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런데 나 70살 넘었는데도 아직도 내가 후회되는 게 너무 많아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70이 딱 되면 오늘이라도 떠날 준비가 탁 되어서 오늘이라도 탁 내려놓고 가야 돼요. 안 그래요? 뭐 오래 산다고 좋습니까? 오래 살면 볼 거 못 볼 거 다 보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살다가 쌈박하게 가는 게 제일 좋아요. 또 오래 살아야 되는 거죠. 요셉과 같이 4대를 보면서 살아가는 게 여러분들이 우리는요 이 땅이 있으나 이 땅이 없으나 나는 항상 존재해요. 그러니까 이 육으로 사는 거에 대해서 너무 미련 갖지 마세요. 그죠? 여러분들 만약 안 걸렸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왜? 안 걸렸다는 말은 뭐예요? 야, 첫 번째 내 죄값을 완벽하게 치를 수 있는 고통의 기회가 왔음을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함으로 받고 그 다음에 제가 좀 더 빨리 주님 곁에 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멋있는 신앙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다가 주님이 사랑하면 그죠? 참 너는 이 마음이 비워졌구나. 좀 더 살아도 되겠다. 그러면 주님이 암덩어리 떼주고 불도 막 붙여주고 이래가지고 태워주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죽는다 하면 완전 세상이 끝난 것처럼 그렇게 사는데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일찍 가든 늦게 가든 어차피 가야 될 때 가야 되잖아요. 단지 문제는 뭐예요? 죄와 싸워서 이긴 자로 가는지 아직 싸우고 있는 중에 가는지 이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 땅에서 내가 다 못 싸우면 죽어서 내가 싸우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죄와 싸워서 이기고 있다면 여러분들 희망 있는 거예요. 죄와 싸워서 이기지 못하고 있으면 죽어서도 또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예배드리고 천사들이 와가지고 지적하고 지금 지적합니까? 안 하잖아요. 말씀 듣고 찔리면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지. 그렇지만 연계에 가면 안 그렇다 그랬죠? 연계에 가면 어떻다 그랬어요? 딱 떼놔놓고 팍 합니다. 이 교만한 이렇게 딱 되는 겁니다. 진짜 이렇게 되거든요. 그때는요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숨길 수 있는 게 없어요. 내 성질도 지금은 조금은 참고 하면서 이래 있지만 연계에 가면요 그대로 다 드러나요. 자기 성질 어디 갑니까? 여러분 죽어봐요. 그놈이 그놈입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속에 있는 성질이 더 정확하고 확고하게 드러날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죽기 전에 이 더러운 성질 다 죽이고 가야 됩니다. 내가 죽으면 주님이 살 것인데 주님 한번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갖고 이런 신앙을 갖고 이렇게 길을 걸어가면 여러분들이 이 사탄이 지배하는 이 엄청난 세계를 통과해서 주님의 나라에 입성하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매일이 천국이 되고 매일이 은혜가 되고 매일이 감사가 되는 그런 날들이 와요. 오른편 뺨을 맞아도 감사하고 왼편 뺨을 맞아도 감사하는 거예요. 원수가
나를 공격해도 감사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가 있어도 감사한 거예요. 왜? 그것이 뭐냐? 나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과정을 잘 지나가면 되잖아요. 내가 얼마만큼 강하노? 두드려 보면 알지. 이 그릇이 얼마만큼 강한지는 어떻게 하면 돼요? 떨져보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얼마만큼 강합니까? 말할 거 없어요. 저는 이만큼 강합니다. 말할 거 없어요. 위에서 떨져보면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파 죽을 만큼 맞아봐야 내가 강한지 안 한지 알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테스트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아이고 뭐 한 대 맞았는데 근질근질한 거 잘 긁어줬네. 뭐 이런 식으로 안 해요. 여러분이 아플 만큼 때리는 거예요. 아플 만큼 때리고 깨질 만큼 때리는데도 안 부서지고 주님을 찾고 감사로 나오고 이 모든 것을 훈련으로 받는 그 사람은 할례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마음이 거룩하다란 말을 쓸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거예요. 뭐 할례란 말은 아무렇게나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속에 큰 이런 과정들이 지나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딱 썼을 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옳습니다. 탁 나오는 이 옳음의 잣대로서의 기준이 여러분들 속에 딱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진리가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서 진리가 왕노릇하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자기 말 안 하고 성령의 말을 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이런 시스템들이 여러분들 속에 있을 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신부가 됐다라고 그때서는 얼마든지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는 우리는 항상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뭘 기다려야 되나? 하나님이 날 인정하시고 사람이 날 인정할 때까지. 그럼 언제까지? 그죠? 그건 내약이다 나름이죠. 여러분들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죠? 좋은 건 다 알아요. 안 그래요? 소갈비찜이 맛있다는 건 알아요. 돈이 없으면 못 가지. 안 그래요? 다 내가 이건 좋은 건 다 알아요. 근데 좋은 것을 그냥 다 얻을 수 있나요? 그만한 값을 치러야 되죠. 그 값을 제대로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이 시험을 주고 시련을 주고 고난을 주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됨됨이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두드리는 거예요. 계속 여기 팍 온 사방을 두드려서 금가지 않고 깨지지 않는 그 자신을 만들어낸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진짜 백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망치가 두드릴 때 깨지면 안 됩니다. 그냥 들고 확 던졌는데 깨집으면 안 됩니다. 그죠? 함부로 대하거든요. 여러분들 시험 당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함부로 당하게 돼 있어요. 함부로. 막 옆에서 그죠? 막 내가 원하는 거 한 개도 안 해줘요. 김광명 집사님이 뭐 오건사님 원하는 대로 다 해줍니까? 안 해줘요. 좀 이렇게 하있어 하면 할게 하면 연단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도 않고 내가 원치도 않고 내가 생각지도 않는 다양한 방법을 갖고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괴롭혀야지만 내 속이 얼마만큼 단련되어 있는가를 내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항상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항상 내 옆에 누군가가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지치게 하고 나를 죽게끔 하고 진짜 미치도록 하는 사람들이 항상 내 옆에 있는 거지 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마음의 중심을 잡고 하나님 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상태. 그러니까 이 감사가 그렇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감사가 없으면 신앙생활 접어야 돼요. 그거는 접어야 된다고 봐. 감사가 없어. 맨날 불평불만하고 맨날 입에서 있잖아요. 뭐 하는데 이게 뭐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이 감사가 입에서요. 단내가 나도록 감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빨리 배우고 빨리 가야 돼요. 이론은 다 알아. 이론은 알지만 항상 그랬죠. 뭐가 안 나요? 생각이 안 난다 그랬죠. 내가 깨질 만한 환경이 딱 왔을 때 뭐가 생각나야 돼요? 감사. 말씀이 생각나야 되죠. 그런데 깨질 만한 때 말씀이 생각이 안 나는 이유는 평상시에 내가 하나님과의 교통이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그때 일어나야 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시험에 들고 깨지고 고통하고 울고 불구하는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가 중요한 거예요. 평상시는 왜 필요해요?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날 때문에 평상시에 준비가 필요한 거죠. 안 그래요? 옛날에 집사람하고도 얘기하면서 목사님 옛날에는 돈 버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왜? 그때는 처녀 때 자기가 5천만 원을 모았대요. 그래서 놀랐어.
지금 5천만 원 어떻게 모으노? 그때는 이자가 이율이 17%였대. 그래 막 한번 1년, 2년, 3년 막 하면 막 돈이 막 이렇게 쌓이고 재미가 있대. 요즘은요 2.5%, 2.3%, 4%, 5%. 대구가 좀 더 나아요. 여러분 은행 가서 보면 이렇게 벽에 써놓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 앞에 농협 가면 2.5%, 우리 동네 가면 2.7%, 0.2%더 높아요. 대구가 조금 돈 더 준다 이런 거예요. 돈 더 준다.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재미나게 그래가 돈 먹어 그렇게 처녀 때 그렇게 살았대요. 예. 그렇지만 항상 그 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리라 하는 믿음을 가졌대요. 그래서 그렇구나.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구나. 이 심령 속에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어떤 좋음,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그 믿음 속에 뭐가 들어와야 되냐면 진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딱 들어오면 진리가 이 믿음을 키워줘요. 그러니까 깨지지 않는 믿음이 되도록, 온전한 믿음이 되도록.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진리가 들어와서 깨지지 않도록 다 심령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다 이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 이 세상도요 그냥 키워진 게 아니라 철저한 사탄의 스토리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서 이 세상도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묻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걸 1번으로 해야 됩니다. 말은 많이 하는 것보다는 적게 하는 게 좋습니다. 말은 하지 않는 것보다 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말할 때는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말처럼 하고, 말하지 않을 때는 침묵이 항상 여러분들 삶 속에 달려있다는 것. 침묵이 대단히 은혜로운 겁니다. 말을 많이 하면 실수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침묵이 수도자의 근본 덕목이 되잖아요. 그죠? 침묵 아십니까? 수도 올라갈 때 1번 침묵이라고 돌비에 써 있습니다. 이렇게 돌에다가 수도원 같은데 그죠? 침묵 다 있습니다. 침묵이란 말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청빈 이런 말이 써 있어요. 청빈 깨끗하고 가난하지만 깨끗하게 사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순명, 그죠? 하늘의 뜻을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수도원의 3대 강령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인생을 살 때 이 세 가지를 좀 지키고 나갔으면 좋겠다. 왜? 너무 세상에는 말이 많거든요. TV, 라디오, 뭐 어디든 말이 안 나온 데가 없어요. 안 그래요? 말이 없는 데가 없어요. 수많은 말들이 있어요. 사람 모인 데는. 그러면 1번 침묵. 이 침묵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치를 높이고, 청빈을 통해서 여러분을 깨끗하게 만들고, 순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이 통로만 열려지면 여러분들은 뭘 해도 됩니다. 근데 이 통로가 안 열리지면 안 돼요. 일하기 위해서 말해야 돼요. 말하세요. 괜찮아요. 일할 때 말하고, 일 안 하면 입 다물고. 그리고 입 다물고 뭐 해야 돼요? 그죠? 입 다물고 순명. 입 다물 때는 하늘의 뜻을 어떻게 쫓아갈 것인가 묵상하고, 입 다물 때는 성경을 읽고. 그렇잖아요. 기도할 때도 처음에는 통성기도 막 기도를 해요. 그러다가 어느 때가 되면 그런 막 목소리 높여 기도하는 것이 싹 사라지면서 조용히 하나님 그렇게 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통성기도를 시키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아직 기도줄을 못 잡은 분들 때문에 그걸 하는 거지. 어느 정도 딱 되면 자 조용히, 반주기도 안 틀어요. 반주기도 시끄럽거든 사실은. 탁 치워버리고 조용히 쭉 가는 거예요. 그럼 뭐 만드냐? 뒤에서 빵빵 하는 거예요. 뭐 차 가면서 하는 소리 뭐. 진짜 조용하면요, 이 바깥에 소리가 확 들어와요. 바깥에 확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소리조차도 내 귀에서 사라지는 단계가 오거든요. 그러면 그 상태가 딱 되면 잡념이 나를 이긴 것이 아니라 내가 모든 잡념과 세상을 이긴 것이 돼요. 그때 기도가 하늘로 쫙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는 훈련을 많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는 훈련. 그러니까 이거는 꼭 입을 안 벌려도 내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 이것을 잘할 때 여러분들 속이 잘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더불어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어디에 쏟는가, 이거를 잘하는 훈련을 하시면 여러분들 마음이
이 기도의 어떤 대단한 그 경지 속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진 것이 아니라 가까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하고 내하고 자꾸 멀어지면 섭섭하잖아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가까워지기를 원하는 것. 항상 이 가까워지기를 원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마인드를 갖고 나아가셔라 이 말입니다. 어쨌든 이래가지고 마귀적 세상이 딱 만들어졌는데 마귀적 세상만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세상은 안 만들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의 세상은 막 확 펼쳐져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이 또다시 자식을 낳게 되는데 셋이라는 아들을 낳게 돼요. 셋이라는 아들을 낳게 돼요. 그러면 이 셋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다른 씨. 그죠? 다른 씨. 그게 바로 셋입니다. 셋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있어요. 여러 가지 뜻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뭐 기초, 토대 하는 그런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약속된 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 속에 약속된 그런 뜻. 그러니까 뭔가 이 이름이 뭘 얘기하냐면 아담은 사람이거든요. 사람이란 뜻이에요. 사람, 불다, 흙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 히브리 단어에는요 한 가지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몇 가지 뜻들이 있어요. 그 몇 가지 뜻. 거기서 여기에는 이런 뜻, 여기에는 이런 뜻 이렇게 사용이 되거든요. 근데 그 뜻들을 연구하다 보면 하나님의 어떤 철저한 계획을 알 수 있어요. 철저한 계획을. 오늘은 그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이름들 속에서 나온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셋을 딱 했는데 다른 씨다. 왜? 아벨은 뭐예요? 죽고 끝나잖아요. 여러분이 아벨의 씨만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 죽어보. 다 죽어보면 이게 대를 이어서 뭐가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벨은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를 드러내는 이런 것이라면 셋은 죽진 않지만 살아있지만 하나님의 신앙의 원료를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입니다. 이게 셋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씨 뭐하고 달라요? 뭐하고 다르다는 뜻이겠어요? 첫 번째는 아벨하고는 달라. 아벨은 죽어야지만 되는 것. 꼭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순교자 반열이 있거든요. 그분들은요 아무리 이 진리를 가르쳐줘도요 저는 죽으러 가야 됩니다.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이건 정말 어쩔 수 없는 자기들의 운명인갑다. 자기들은 죽으러 가야 된대. 뭐 우리 인도급 이제 그 친구들 제가 만나서 항상 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들아 죽으러 가기 전에 산순교부터 먼저 배워라. 항상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 맨날 죽으러 가야 된대. 그래서 뭐 저쪽에 이란도 가야 되고 사우디도 가야 되고 뭐 이라크도 가야 되고 뭐 어디도 가야 되고 뭐 어디도 가야 되고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쪽에 저쪽에 가면서 막 나라를 품고 저는 목사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만 해라. 그래 기도만 해라. 그런데 죽는 훈련 네가 죽는 거는 어차피 가면 뭐가지 끊어지든지 뭐 잡혀 죽든지 맞아 죽든지 죽는 거는 그래 죽을 수 있는데 죽기 전에 네가 죽음을 준비하는 삶의 배움이 필요하다. 죽음을 준비하는 삶의 배움. 다 누구나 다 죽어. 순교해서 죽든 자연사 하든 뭘 하든 다 죽어. 다 죽지만 사는 법을 깨닫지 못하면 죽는 법도 미천한 법이다. 항상 이것을 알아야 된다. 사람은 죽음도 가치 있게 죽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죽는 법만 깨닫고 사는 법을 못 깨달으면 그렇다면 너희들은 반쪽짜리밖에 더 되겠느냐. 그래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도 뭐 악착같이 나는 가야 된다 하면서 이제 가시더라고. 그래 가라 그랬어요. 근데 왜 그러냐? 아벨의 씨들은 죽음이 최고의 영광, 순교가 최고의 영광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실상 하나님은요, 죽음보다 더 큰 영광이 있는데 살아서 순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더 크게 느껴져요. 왜 여기 있냐면 목숨은 한 번밖에 안 끊어지잖아요. 그런데 내 성질 죽이는 거는 일평생 죽이는 거예요. 우리 그냥 뭐가지 매달아가지고 교수형을 시키든 껍데기를 삐끼가 죽이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든 하루 이틀입니다. 안 그래요? 단도대에서 뭐가지 딱 걸어놓고 단도대 탁 내려오면 찰나에 끝나죠.
총살도 곧 총 맞기 전까지 막 두렵거든요. 공포 막 두려운데 총 빵 쏴버리면 빵 하는 순간 나는 이미 죽어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 한순간에 두려움만 극복하면 돼요. 근데 그때 순교하는 사람들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줘요. 그게 은혜예요. 그런데 살아있으면서는요. 살아있으면서 자기를 죽이고 우리 손양원 목사님과 같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자기가 요만한 주먹밥 하나를 주는 거예요. 그래 모든 그 감옥 속에 들어온 사람 덩치는 이만한 사람이 있는데 덩치가 이만하니까 그 밥을 그 가지고 배가 안 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입 딱 틀어놓고 꿀꿀꿀 삼켜버리니까 자기가 탁 버리면 반을 탁 나눠가지고 형제야 드시오 탁 주는 거예요. 감옥에서 자기 먹어도 배가 고픈 그건데 그걸 또 반을 탁 잘라가지고 형제들 목사님 드셔야죠. 그러니까 나는 배가 부르다고 탁 하면서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그걸 딱 먹고 그러니까 이 심령 속에서 감옥에 갇혀도 영혼은 자유하고 감옥에 갇혀도 사랑은 실천하고 내가 여기 있어도 사랑을 실천하고 저기 있어도 사랑을 실천하고 그렇게 살아나가는 그런 영혼 그 산순교잖아요. 살아있지만 내가 없잖아요. 그런 삶을 60년 70년 80년을 살았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진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요? 꼭 이런 것 같아요. 교회에서 그냥 깜짝 그냥 한 1억 헌금 딱 하고 교회 안 나와. 근데 이런 사람보다는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화장실 청소하고 교회 청소하고 헌금하는 것도 없어. 그런데 탁 나가 주님 앞에서 탁 이렇게 한결같이 그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걸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는 한 방 1억 탁 하고 그냥 한금 확 사라져 버렸어. 그러니까 저 헌금하는 건 좋은데 더 중요한 거는 진리를 배우고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한 건데 저분은 한때 쓰임받는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생각돼요. 그런데 그렇게는 안 해도 항상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이름이 나타나기를 원하지도 않고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남이 알아주는 거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 길을 묵묵히 주님 생각하면서 자기 길을 걸어가는 사람 항상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훨씬 더 가슴에 와닿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도 그런 사람 좋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를 많이 해서 하나님이 좋아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속에 산순교자가 뭔지 살아있는 순교자가 뭔지 이거를 깨닫는 순간에 여러분들의 인생은 엄청나게 바뀝니다. 그 산순교자들은요 사랑의 화신이 돼요. 사랑하는 자가 돼요. 사람들을 바라보면요 불쌍한 거예요. 옛날에 저는요 부자를 보면 불쌍하지 않았거든요. 저것도 돈도 많고. 왜? 저는 맨날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부자를 보면 살짝 이렇게 보는 눈이 있었거든요. 저도 무슨 복이 많아가지고 저렇게 부자가 돼가지고 하고 저것도 하면서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게 좀 가난하면 좀 컴플렉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부자들 그래서 또 부자들 또 노는 거 보면요 또 쫀쫀하게 놀거든. 돈 있으면 많이 쫀쫀하게 놀면서 이 속에 막 이런 게 막 들어있는 거예요. 이 속에. 그런데 그때는 뭐 진리를 잘 이렇게 많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 때는 이거 보면서 그다 또 지 돈이 있다고 또 그 하네. 막 이렇게 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 진리를 깨닫고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돈이 있는 사람도 불쌍하고 돈이 없는 사람도 불쌍해요. 남편이 있는 사람도 불쌍하고 남편이 없는 사람도 불쌍해요. 그래.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불쌍하나? 불쌍한 이유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가 뭐냐? 저 사람들 속에 하나님을 아는 것, 진리를 아는 것, 참 생명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것만 쳐다보면요. 저 사람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많이 가져도 저거는 흔들리는 겨와 같이 다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것들 그거 붙들고 좋아하는 저 사람들이 불쌍하지 않느냐. 그죠? 모든 것들이 그래요. 붙잡을 건 못 붙잡고 있는 그 사람들이 다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붙잡았어요? 제대로 뭔가 붙잡았습니까? 제가 예수님 붙잡았거든요. 예수는 말씀이요 진리입니다. 붙잡아야 돼요. 그것은 내가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붕 뜬 게 없어요. 마음이 싹 가라앉고 가라앉은 마음 속에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요. 저 사람이 저래서 저렇구나. 그러니까 불쌍한 거예요. 이런 마음들이 올라와야 여러분은 산순교의 길로 들어섰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불쌍합니까? 빨리 뒤집으라. 빨리 죽어보라 하고 빨리 사라져라 하고 막 이렇게 보면
그거는 뭐예요? 산순교가 아니죠. 그건 내 이 억한 심정이 올라가 사람들 그냥 빨리 그죠? 여러분들 옆을 때 있고 그런 사람들 꼭 하나씩 있거든요. 근데 절대 극하면 안 됩니다. 더 오래 삽니다. 그죠? 미운 놈한테 뭐라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도 지혜가 있잖아요. 밉다 하면 뭐 줘야 돼요? 밉다 하면 뭐 줘야 돼요? 떡 하나 더 주세요. 그죠? 그러면 떡을 받아 먹는 사람은 뭐 해요? 와 자꾸 주노? 내가 좋은갑다. 그렇게 하면서 미움의 세계가 사라지는 역사가 나와요. 그래 미운 놈한테 떡 하나 더 주라는 말이 먹다가 모가지 걸려가지고 죽으라는 뜻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생각 안 되고 미운 놈한테 떡 하나 자꾸 주다 보면 마음이 서로가 주는 데서 정이 싹 트고 주는 데서 좋은 게 싹 트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래 여러분들이 뭔가 자꾸 미우면 떡 하나 더 줘. 자꾸 떡 하나. 제가 미우면 자꾸 떡을 주세요. 그럼 제가 알아볼게요. 저 사람 내 역시 미워하는가 보다. 미운 사람한테 떡 하나 더 줘요.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한테만 떡 주면 그죠? 그 사람하고 야 내가 늘 같을 거 아니에요. 똑같이 잘 갈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미워하고 이거 싫어하는 그 사람한테 떡 갖다 주세요. 떡을 갖다 줘요. 여러분이 승리자가 되고 여러분이 이기는 자가 되는 길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이 간단한 이치를 못 깨달아가지고 계속 자기 소가리하고 속압하고 힘들어하고 중리사닉하고 이래 있으면 그게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는 여러분들이 확고하게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배우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뭐예요? 사랑은 전제가 오래 참고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참을성이 없는데 뭐가 돼요? 사랑이 없어. 그러면 내가 이 사람한테 참을성 없는 이 사람이 저 사람한테 참을성 있겠어요? 없어요. 결국은 언젠가는 참을성 없는 건 터져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다른 사람한테는 다 참는데 이 사람한테는 못 참습니다. 이 사람 하나 때문에 다른 사람을 다 뒤집어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인내로서 바라보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사랑으로서 바라볼 수 있는 이 마인드를 키워나갈 때 여러분은 진짜 백이 하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안 돼요. 예수님도 제자가 되는 방법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너희가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을 내 제자로 바라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물고 뜯고 살아가는데 그게 무슨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쪽팔리는 얘기잖아. 비워. 뭘 그렇게 할 게 많아.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마음을 비워요.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을 비우고 주님을 채워요. 그리고 사랑해요. 사랑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사람을 사랑하면 언젠가 그 사랑이 사람에게 감동을 줘요. 그러면 그 감동이 그 사람한테 입혀질 때에 그 사람이 바뀌어 나가요. 내가 저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사랑이 부족해서 그렇다. 항상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가 바뀌지 않는 거구나. 그럼 내 사랑을 더 부어줘야지. 항상 이런 마인드를 갖고 살아갈 때 여러분이 하나님 사람이에요. 진리를 알았으면 사랑의 실천자가 돼야 되죠. 사랑이 넘치면 반드시 세상도 바뀝니다. 가정부터 바뀌고 먼저는 내부터 바뀌고. 그래서 사랑을 배워 나가시는 거예요. 일평생 우리는 두 가지 배우는 거예요. 진리와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진리와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열심히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식은 가만히 놔둬도 사랑이 절로 가죠. 내 있는 거 다 빼주고 내 콩팥이라도 빼주죠. 네, 그게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지 자식은 그렇게 사랑해도 남의 자식 위해서 콩팥 빼주라 하면 내가 왜 지 부모가 있고 지 형제가 있고 지 그게 있는데 우린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내 밖에 모르고 우리 가족밖에 모르는 혈연 속에서 더 이상 빠져나오지 못한 우리의 한계인가. 그러니까 그 한계에서 벗어나라. 여러분들 남편한테 얼마나 많이 참습니까? 안 참습니까? 막 디비가지고 하고 막 끝내고 막 확 할락해도 못하지요. 그죠? 왜 못합니까? 우리가 못하는 이유는요. 내가 성질이 약해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혼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간단해요. 이혼하지 말라. 이혼하게 되는 그날로 내 불행, 네 불행, 내 자식 불행 다 불행해져요. 그게 마귀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이혼의 이자도 끊지 마세요. 그래서 죽는 그날까지 내 자리 지키고 가요. 남편이야 뭘 하든 아내야 뭘 하든 나는 내 자리, 무슨 자리? 예수의 자리, 믿음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늘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우리가 성도들이 일이 있어도 항상 여러분은
예수의 자리, 말씀의 자리, 진리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는 자가 주님의 기쁘심이 되는 자다. 언제나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자, 이 셋을 낳아요. 다른 씨, 아벨과 같이 죽어버리면 더 이상 대가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벨 말고 다른 씨, 요 다른 씨를 보고 무슨 씨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의 씨를 주셨다. 이런 거야. 순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자신의 세상을 영위해 나가는 그런 세상을 주님께서 마련해 주셨다. 그래서 이 다른 씨가 누구를 만들어내요? 아브라함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다른 씨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잖아요. 이 다른 씨가 무슨 세계? 믿음의 조상의 세계를 만들어 주더라. 그리고 또 다른 씨라는 말은 이때까지 모든 사람들은 나고 죽고 하는 그 삶 속에 살았는데 이제 이 씨를 가진 사람은 죽음이 없는 삶을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다른 씨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이 들어온 사람은요, 말씀을 받은 사람은 죽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죠. 여러분 죽음이 없습니다. 죽음은 목숨이 탁 끊어진 이게 죽음이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내하고가 끊어지면 이게 죽음이에요. 우리는 죽음의 모든 그 정의를 이렇게 내려야 돼요. 하나님하고 내하고가 관계가 끊어졌으면 나는 이미 죽었다. 이거예요. 지옥이 뭐가 지옥이냐면 하나님하고 내하고 관계가 없으면 지옥이에요. 이미 그 자리가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천국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예수님이 계신다, 천국이에요. 안 그래요? 내가 어느 자리에 있어도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면 나는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거예요. 근데 성령이 나이트클럽 가겠습니까? 술집 가겠습니까? 뭐 이상한 데 근데 가겠습니까? 안 가지요. 그죠? 뭐 술 마시면서 주님은 내 안에 계시니까. 좀 곤란합니다. 그죠? 주님은 한 잔 딱 마시고 이제 딱 하니까 주님도 한 잔 드시고 나도 한 잔 드시고 뭐 이렇게. 예? 뭐 예수님도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도 만들고 드셨는데 뭐 예수님도 뻘개가 않겠겠나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절대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성경적으로 사신 분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절대 잔치집에 가서 포도주 한 잔을 살짝 마시는 것은 해도 취하도록 마신 적도 없고 취한 적도 없는 분이 하나님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이 취해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걸었다. 제자들이 그걸 딱 보고 예수님도 역시 술 좋아하시네. 딱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다 흉내만 딱 내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스라엘은 어차피 포도주를 물처럼 마시는 나라거든요. 그래도 예수님은요, 다 그거를 살짝은이만 딱 하고 그걸로 끝내지 절대 그 세계에 확 들어가지 않아요. 잠언서에도 절대 술은요,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말씀들을 아는 거예요. 또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한 잔 먹어도 되겠네요. 이렇게 하는데 구약과 신약을 총체적으로 알아야지만 알게 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자, 하여튼 이 셋이 다른 씨인데 이 믿음의 씨를 갖고 믿음으로써 자기의 영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 이제 이런 세계가 셋을 통하여서 시작될 것이다. 이런 줄기가 나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는 이 세계가 나오게 될 것이다. 이게 다른 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오늘은 요 이름 뜻 몇 가지 제가 10가지 이름 뜻을 제가 가르쳐 드리고 해석은 그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자, 아담은 이름 뜻이 뭐라고요? 사람. 셋은 약속된 이런 뜻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에노스라는 뜻도 사람, 인간이라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언젠가 죽게 되는 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언젠가 죽게 된다. 언젠가 죽게 되죠, 사람이. 그죠? 그 다음에 에노스가 게난을 낳아요. 자, 게난이라는 뜻은 광대한 소유 이런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슬픔이라는 뜻도 있어요. 슬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아주 중요한 것들을 가르쳐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할랄렐이라고 그랬어요. 마할랄렐은 하나님께 찬양, 영광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축복의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축복의 하나님, 마할랄렐. 그 다음에 야렛이 있어요. 야렛은 후손, 내려온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내려올 것이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려올 것이다. 그 다음에
에녹은 바친다, 봉헌된 자, 선생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하나 더 가르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가르침. 그 다음에 무두셀라,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았죠, 그죠? 무두셀라라는 뜻은 창을 던지는 자. 그 다음에 죽음이 불러오다 하는 뜻이 있어요. 죽음이 불러오다. 그리고 이제 무두셀라 다음에 라멕이죠. 능력 있는 자, 기도의 사람 이런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 에녹 했는데? 에녹 했어요. 바친다, 봉헌된 자, 선생, 가르침 했어요. 무두셀라, 그죠? 무두셀라 창을 던지는 자, 죽음이 불러오다 이런 뜻이고, 라멕은 능력 있는 자, 기도의 사람 이런 뜻이고, 하나 더 절망이라는 뜻이 있어요. 절망, 라멕. 그 다음에 노아는 안식, 그죠? 위로 이런 뜻이죠, 그죠? 요렇게 10개입니다. 10명의 이름이죠. 10명의 이름. 근데 요 10명의 이름이 뭘 뜻하냐면, 요거는 중요한 거 하나만 하고 다음 주에 이제 요 이름 가지고 제가 떡풀이를 제가 해드릴 거예요. 자, 이 10명의 이름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 10명의 이름을 딱 만들면 어떤 문장이 되느냐면 이렇게 만들어져요.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언젠가 죽게 되는 약속된 슬픈 사람. 누구예요? 언젠가 죽게 되는 약속된 슬픈 사람. 그죠? 아까 했는 말하고 다 연관시켜 보세요. 아담은 사람이죠. 셋은 약속된 사람. 그죠? 에노스는 언젠가 죽게 되는, 그죠? 약속된 사람. 그런데 어떤 사람? 개난, 슬픈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언젠가 죽게 되는 슬픈 사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름 뜻에 예수님이 딱 나와요. 이 10개를 합치면요. 슬픈 사람. 그 다음에 축복의 하나님께서 내려와 그의 죽음이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안식을 가져온다는 것을 가르칠 것이다. 이게 10개 이름이 말해주는 거예요. 축복의 하나님께서 내려와 그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안식을 가져온다는 것을 가르칠 것이다. 또 이게 뭐냐?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 있는 10가지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이름이 나열되어서 이름을 갖고 문장을 만들었을 때 나오는, 그러니까 이름을 갖고 문장을 만들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아담부터 해가지고 노아까지의 그 10가지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이 땅에 와서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해 낼 것이라는 이런 소스를 이렇게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요, 창세기부터 사실 계속 계시되어져 나오는 거예요. 계시되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계시되어져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벌써 이 이름들을 통해서도 다 계시가 되어져 우리에게 이렇게 가까이 오는 거구나. 이런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언젠가 죽게 되는 약속된 슬픈 사람, 축복의 하나님께서 내려와 그의 죽음이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안식을 가져온다는 것을 가르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예언과 같은 거예요. 히브리 10개의 이름을 나열해서 그거를 문장으로 만들면 이런 것이 되더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좀 신기하죠. 그리고 성경에 있는 이 메시지들이 그 대단히 깊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 이름 하나하나가 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이름들이 그냥 기록되어진 이름이 하나도 없더란 거예요. 지역의 이름도, 사람의 이름도, 천사의 이름도, 어떤 영의 이름도 그냥 기록되어진 것이 사실은 하나도 없어요. 이 안에는 하나님의 아주 감춰놓은 뜻들이 있고, 이것을 발견하고자 힘쓰고 노력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는 영을 부어줘서 이 세계를 열어주시고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버릴 수 없는 이유는 창세 전부터 이 모든 것이 다 예비되어져 있었고,
하나님은 우리가 타락할 줄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까지 하나님은 이미 다 계획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신이냐? 모르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나기 전에도 이미 우리를 아셨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막 꿈을 꿔요. 꿈을 꿨는데, 어떤 환상을 보는데, 내가 미리 가보지도 않고 겪지도 않았던 그 세계까지 갔다 와요.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인간들도 예지를 하잖아요. 앞에 것을 보잖아요. 또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또 앞에 있는 것을 보잖아요. 하물며 우리 인간들, 죄인된 인간들도 앞에 것을 보고 가까운 미래나 조금 먼 미래라도 우리가 그렇게 선지자적인 어떤 기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것을 보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우리 인생의 이 이야기들을 모르고 그때그때 땜빵하면서 그때그때 이것을 만들어가면서 그렇게 하셨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는 스토리를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 스토리에 들어온 자만이 구원받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세상에 다 공포했잖아요. 그런데 안 믿는 건 누가 안 믿는 거예요? 사람이 안 믿는 거죠. 내가 안 믿는 거죠. 믿으라 그런데 믿어. 그 사람은 약속된 하나님의 프로그램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된 하나님의 프로그램은 다 있어요. 여러분이 고난받는 것도 약속된 프로그램이에요. 왜? 죄를 지었으니까. 왜? 죄값을 치러야 되니까. 왜? 그리고 자기를 깨달아야 되니까. 왜? 다 이유가 있어요. 그 약속된 프로그램들 속에 여러분이 들어왔고 약속된 프로그램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달을 때에 여러분은 이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요. 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한 세상이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난,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힘듦,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것이 계속 돌고 도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여기서 여러분은 어떻게 빠져나와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맨날 뱅글뱅글 돌면서 지치게 만들고 상하게 만드는 이것에서부터 여러분이 탁 하면서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할 때 여러분이 진짜 배가 되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는요, 이런 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알고 이것을 제대로 깨달으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제가 가겠습니다. 내 계획은 없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계획에 타야 천국이고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계획은 딱 있는데 그걸 첫날 만날 설교를 하잖아요. 그 계획이 올라서세요. 하나님 내한테 맞춰주세요. 안 맞춰줘요. 하나님이 내한테 안 맞춰준다고요. 내가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신한테 내가 맞춰야 되지. 하나님 보고 맨날 내보고 내한테 맞춰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거는요, 다 수단과 방법이에요. 여러분의 심령을 만들어내는 수단과 방법이에요. 전혀 상관없어요. 이런 환경 저런 환경,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속에 여러분이 끼어 들어가지 말고 이 모든 환경이 나를 만들기 위한 환경, 하나님의 철저한 프로그램 속에 들어가도록 만들어내는 환경인 줄 여러분이 믿고 그 환경 속에서 빠져나와 그 하나님 계획서로 올라탈 때 여러분은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서 그 길이 복된 길이 되는 이런 역사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